자, 우리 2024년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정말 소중한 보석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샬롬홀과 또 여러분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렸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날이 갈수록 은혜를 더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올 한 해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예배의 신비를 경험한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비아틴즈 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이면 코나에 도착했을 텐데 아마 미국 시간으로는 아마 토요일일 겁니다. 제가 어제 아이들한테 공항에 담임 목사로 대표로 부모님 대표로 가서 아이들 한 명씩 다 이렇게 안아줬는데 아이들이요 유스 캠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애들이 눈에서 광이 나더라고요. 빛이 나고.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내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난 보고 싶던데.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이제 참 엉뚱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땐 기억 안 나는데 언제 기억나냐면 맛있는 거 먹을 때, 밥 먹을 때, 자려고 하는데 뭔가 허전해. 그때 생각납니다. 이렇게 보고 싶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올 때 처음 만날 때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 스토리가 있습니까? 순선하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정말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힘들게 나옵니다. 저희 첫째도 그랬습니다. 막 산소 호흡 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때 그 아이들만의 스토리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전 출입이 그 아이들에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보내시고 나서 지금 막 얼굴이 떠올리면 막 생각나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얼른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만지고 싶어 하시고 안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만남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면은 만남은 일방적입니까? 아니면 상호작용이 있는 겁니까? 상호작용이 있죠. 그리고 만남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까? 양방의 커뮤니케이션입니까? 양방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에는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딘스트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테스딘스트. 굉장히 이렇게 뭔가 발음하기 좋아서 생각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고테스딘스트. 네, 무슨 치과 의사 아닙니다, 여러분. 덴티스트 아닙니다. 고테스딘스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려고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만나시려고 봉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만남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매번 이런 주일 예배를 특히나 모태신앙이었던 분이나 오래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그냥 반복되는 시간 속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잠깐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사실 주일 예배는 그 모든 순간이 1부의 예전 예배도 2부의 찬양 예배도 모든 순서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상호작용이고 그리고 쌍방향,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저는 이것을 데이트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 데이트 신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데이트 장소가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데이트하면서 만나는 선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누가 나를 만나고자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십니까? 때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만나다 보면 말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말이 많은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계속 얘기하면서 그 모든 살아온 서사, 지난 한 주간의 서사를 다 듣고 있다 보면 이제 쭉 얘기하다 보면 1시간 넘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얘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야 오늘 이 만남이 너무 좋지 않았냐? 그러면서 야, 다음에 만나자. 속이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설교 말씀으로 막 얘기하시고 야 이제 집에 가. 나 얘기 다 했어. 그대로 살아. 이런 분이시냐고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또 반대 경우도 있죠. 계속 나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성격마다 다르지만 나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 성향상 말을 많이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얘기하고 대화를 할 때 반응 있잖아요. 리스폰스.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경청하는 눈, 경청하는 몸짓, 경청하는 태도가 누구나 다 알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이게 남자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때도 보면 이게 막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여기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머릿속이 분주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문자 보내고 딴짓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런 분하고 만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대화에서 그 만남이 섭섭하게 되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가 막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정말 그 주님의 마음에 드는 정도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주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치성을 드려야 된다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십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힘들어서 말할 기운도 없어서 떨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신대요. 만나주신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신비에 그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여기까지 내려오시느라 오래 걸리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위대한 하나님이고 왕이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 오셨어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그 속성에는 부모님의 속성이 다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충만하시고 아버지의 사랑도 충만하신 보호와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 아담과 하와가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어 창조주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역사는 죄의 역사. 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만나도 나 살 수 있어. 그런 패역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 아들을 보낸 자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개역개정에는 권세라고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라고요.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다가왔을 때 그 풍성함과 그 평안과 그 안정감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높이 들린 보좌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보면 13절에 보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기 났다가요 아버지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의 배에서 품어져서 태어나듯이 주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알고 싶어야 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냥 유대인의 아버지의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입술을 막으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면서 그냥 안아주시면서 펑펑 우시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자녀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저도 너무 어색하지만 가끔 기도할 때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빠 아버지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안에서 아빠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만남에서 데이트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장소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특별한 장소 그리고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영화를 보면 만남의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남자 주인공이든 여자 주인공든 사정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못 나오고 시간을 못 맞춰서 둘이 만남의 인연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면서 아이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만나주셨어요. 성막에서 만나주셨는데 이 성막을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이 회막이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인데
이 단어가, 회막이라는 단어가 성막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회막은 153번 나왔고, 그리고 성막이라는 단어는 129번.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내가 머물 성소를 지어라. 내가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 멀리 계신 주님이 내려오셔서 내 성소에 머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보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이 성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모양, 하나님 지정하시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후에 성전으로 확장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대왕 때부터 중축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년기도회를 통해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수인 씨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요, 자신의 삶에 그 갈급함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의 그 비참함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 제단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도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장소의 문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장소에서 드리던 예배의 시대가 이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장소를 물어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므로 장소의 본질 자체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그 예배의 본질이 영과 진리가 중요한 게 된 겁니다. 영과 진리, 그 장소를 얘기했는데 영과 진리라 그러면 너무 어떤 태도나 형이상학적인 알 수 없는 뭐 이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더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지정해서 교회당, 예배당 딱 여기만 딱 성전이다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래요. 그리고 한마디 더 거쳐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자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거기가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말한 그 땅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너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바로 그때이다. 특정한 단 하나의 만남의 장소가 아닌,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세계 공간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온 게 뭐냐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을 가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곳에 임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희생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새 언약을, 이제 내가 너희와의 그 약속을 세우는데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두겠대요. 이전엔 돌판에 새겨서 지성소에 두었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주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그 야샤브라는 단어 있죠. 내주하시다라는 것이 드웰링이 야샤브입니다. 내주하신다는 건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가 없어졌다 사라졌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까 우리는 무엇이 됐습니까? 성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성령 안에서 바로 지금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근데 영과 진리는 그러므로 마음의 태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어대로 영은 푸뉴마를 말하고 그리고 진리는 알레데이아를 말하는데,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 안에서 새 언약으로 지어진 예수 안에서 지어진 그 성전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성전은 단 하나의 성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배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샬롬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이 샬롬홀은 절대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소그룹 나눔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 식사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배 안에 식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본당을 그래서 지어질 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긴 장의자가 아니잖아요. 다 접이식 의자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을 다 옆으로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 식탁의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요 청소년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할 때요 여기 완전히 쫙 깔아놓고 아이들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성령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살 길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왜 주일날 모여야 될까요? 모이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모으실 거예요. 그것을 함께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날 모임으로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아옴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나오시다가 싸우시면 차 안에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니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네, 그렇지 않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오실 때 하나님께 올라옴입니다. 영과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양방향 소통에서 우리의 상호작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를 하늘 성소로 올려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성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남의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만남의 잔치 안에서 축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한국말로는 경축, 확 안다으시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영어가 더 익숙하시니까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세레모니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뭡니까? 2002년 월드컵. 너무 옛날인가요?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강 신화를 이뤘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축했습니다. 경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붉은 옷을 입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라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면 주님 우리에게 그 기쁨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인으로도 표현하거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우리 초대하세요. 연인들 만나면 계속 만나서 그 카페에서나 앉아가지고 이게 거룩하게 성경만 읽으시죠? 그러셨나요? 만나면 노래방도 가고 춤도 추고 볼링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여러분 바닷가 가면은 나 잡아봐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저거 왜 저렇게 하냐. 근데 사랑의 연애의 어떤 세포가 생기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그러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축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2편 3절에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영어로 보면 Yet you are holy, enthroned on the praises of Isra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nthroned란 단어가요,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샤브, 우리가 아는 야샤브. 찬양이 집이에요.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면, 아니 우리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고 싶다면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찬양하면 주님이 우리와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42편에 내가 사슴 같대요. 목마른 사슴 같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헐떡이며 하나님을 찾는데요. 헐떡이며 하나님을 찾는,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00편에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찬양하는 다양한 몸의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입으로, 그리고 노래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손뼉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일어서서, 때로는 엎드려 부복하여, 그리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춤추며 큰 소리로 여러분 하는 것이 어디에서 하십니까? 여러분 잔치에서 합니다. 칠순잔치, 팔순잔치에 자녀들이 춤추고 노래하지 않으면 잔치 분위기 안 삽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잔치를 하면 흥이 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춤을 춰야 합니다. 제가 아는 저의 이렇게 아내의 조카가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신곡 발표회를 해서 초대를 받아갔어요. 받아갔더니 그들이 부르는 몸짓에,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춤을 추는 그 몸짓에 반응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만큼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그러면 와 외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배 때 신나게 놀지 않으십니까? 하늘나라 잔치인데 우리는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우리 너무 점잖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도 어색하고 우리가 일어서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만큼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경박하다고 한국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할 때 경건해야지. 어떤 때는 한국 사람들은 몸으로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유교적인 배경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표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쑥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스스로 창피하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68편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여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함께 있겠습니다.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우리 아이들이 동산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신년 기도회 때 아이들이요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놀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신나는구나, 진짜 재밌구나, 진짜 기쁘구나, 교회 오는 게 좋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도 만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기뻐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보좌를 보니까 시편 16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대요. 보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친대요. 주님이 함께하면 기쁨이 넘친대요. 두 번째,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까, 힘이 되시니까 그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거래요. 그 주님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잔치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악기로 손뼉을 치며 손을 들고 춤추며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뻐하는 이 역동성을 우리가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잘 못하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몸으로 잘 표현 못하지만 세상에서, 잔치에서, 노래방에서 그렇게 잘 노시면서 주님 앞에서는 왜 그렇게 못 뛰어노십니까?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뛰어노라. 자유함이 넘치는 노프다 안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잔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요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대요. 시편 57편 7절 9절에 내 마음 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른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오늘 찬양했죠,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처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우리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도 노래하십니다. 제가 배운 원칙이 있어요. 제가 배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설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드려질 때 이것이 설교가 그래서 찬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리고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렸을 때 그것이 귀에 들려 여러분 마음에 작용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손뼉 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노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은 컴페티션이 아닙니다. 컴페티션은 싱어게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죠.
찬양은 콘서트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하늘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들을 아십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이 내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단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의 사건이, 언약의 사건이 돼서 만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험 하시죠? 네,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자.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도하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설교,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 딱딱한 것 같지만 이 성경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그 문화의 그 모든 것과 연결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역동하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요한복음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 그 상황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이 여인, 이 만남이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마음에 감동 안 되고 눈물 찍 안 나와도 이곳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껴지면 너무 더 좋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잔치에는 음식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잔치에는 음식이 빠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봉헌과 더불어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성찬 예전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잔치임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에는 5가지 뜻이 있는데요. 감사, 기억, 성령의 임재, 교제, 천국 식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 언약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체험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 마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찢으시고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에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적용으로 성찬 예전을 진행하겠습니다.